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25번째 말씀을 더 보충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에 근거한 그 말씀에 대한 충돌을 부정하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는 것을 말씀 다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자, 우리들의 견해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다루면서요, 세 가지의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에 데려감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멸망할 자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과 연결을 했을 때 그 의미 때문에 그렇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언어의 의미와 문맥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디오니까에 해당하는 언어의 의미는 결코 데려감을 얻고와만 연결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데려감을 얻고를 심판의 의미로 보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를 구원의 의미로 해석하는 이들이 자기들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어디오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즉 그들은 버려둠은 그냥 있는 자리에 두는 것이고 데려감은 그 있는 자리에 옮겨지는 것인데 제자들이 어디로 데려가느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처한 곳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요, 어디오니까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그 단어는 헬라어로 후프인데요, 이 단어는 장소를 나타내는 불변화사로요, 어느 곳, 어디란 의미를 갖습니다. 호프는 단지 데려감을 당하는 장소에만 국한하여 그곳이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누가복음 17장 37절의 본문을요, 정당하게 해석하려면요, 데려감을 당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버려둠을 당하는 장소까지도 포괄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는 이상근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어디에서 이런 심판의 역사, 분리의 역사가 있습니까? 라는 의미의 질문으로 해석함이 옳습니다. 이는 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진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타락이 극에 달해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면 심판이 이른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 재림 심판의 장면을 말씀하시는 이
누가복음 17장의 이 본문의 의미를 오로지 멸망하는 자들과만 연결을 짓고 중립적인 의미의 어느 곳을 뜻하는 호프를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과만 연결을 짓는 것은 정당한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늘 구원과 멸망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프를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의 철저한 분리를 말하는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6절의 내용 중에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처하는 운명과만 연결시키는 해석은 결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17장에 그 앞에 단락에 그 말씀의 내용 역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의 순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내용 중에 데려감을 당한 자와 버려둠을 당한 자에 연이어서 사용된 네 가지 비유는요, 주 예수님의 재림 심판 때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의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6절에 데려감을 얻는 자와 버려둠을 당할 자의 앞선 내용을 보면은요, 그와 흡사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 흡사한 내용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비유가 아닌 역사적인 신뢰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역시 심판 때의 분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노아 당시의 홍수 심판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요,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내려질 때의 모습입니다. 먼저 노아의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은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노아의 때는 예수님 재림의 심판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먼저 소개되고요, 사람들은 나중에 소개가 됩니다. 또 방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서 다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예표요, 멸망받은 자의 예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구원받은 자의 예표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망을 당한 것은 멸망받은 자의 예표라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또 롯의 때의 모습을 또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자, 이 말씀도요, 롯의 때는 주 예수님의 재림, 심판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롯이 먼저 소개되고요, 그 다음에 소돔성 사람들, 롯의 처는 나중에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돔에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물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암시가 되어 있는데요.
또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예표고, 자, 소돔성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 그 다음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멸망받은 자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두 가지의 예표가 되는 사건들과 그 순서를 보시면요, 이 두 사건에서 데려감과 연결되는 이들은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소돔에서 나간 롯입니다. 그리고 버려둠을 당한 이들은 홍수가 이르기 전에 자기들 거처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사람들과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리기 전에 소돔성에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내용, 그리고 그 순서를 감안할 때에도 데려감을 당한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로 해석이 되어야 하고요, 버려둠을 당한 이들은 멸망받을 자들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번역본들이 이를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다 알다시피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를 번역하는 것인데요, 이 또한 중요한 하나의 해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역본들의 내용들 또한 데려감을 구원의 뉘앙스로, 버려둠을 심판의 뉘앙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개역 개정판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지금 17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잘 들어두어라.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누워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렇게 공동 번역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새 번역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며,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모든 번역본들의 내용은 물론 데려감을 받은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버려둠을 당한 자를 멸망받은 자라고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모든 역본들은 데려간 자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버려둔 자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내포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
본들의 표현들 역시도요, 데려간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로, 버려둔 자들을 심판받을 자들로 보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로는요, 모든 성경과의 연결을 했을 때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데려감을 당한 자와 버려둠을 당한 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3절과 34절에 데려감을 받은 자와 버려둠을 당한 자가 누구인지의 정체는 성경 전체에 관련된 본문과 연결을 지어보면요, 그 의미가 더 뚜렷해집니다. 이제 본 단락에서는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연결되는 대표적인 그러한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욱더 뚜렷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기 처소로 영접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늘에 오르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도들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오심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 예수님은 성도들을 영접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표현이 바로 영접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이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이 단어의 기본형은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과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에 사용된 데려감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기본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어가 없는 수동형으로 사용되었지만요, 여기서는 능동형으로 사용된 것만 다릅니다. 그렇지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기록은 실상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어가 없는 수동형은 신적 수동형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행동이 이루어짐을 함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데려감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암시한다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자, 여기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승천하신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그 택한 백성들을 능동적으로 데려오신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데려감과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영접하여, 이 말은 같은 의미를 지닌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정리를 해보면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또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6절에서 그 원문과 번역을 보면요, 원문은 파라람바노입니다. 그것의 수동형 3인칭 단수로서요, 데려감이고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파라람바노의
능동형 1인칭 단수입니다. 영접함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시점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은 주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3절도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 여기에 행동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 여기에서 행동의 대상은 데려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행동의 대상은 바로 제자들,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의 결론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3절과 합해서 결론을 보면은 같은 때, 같은 주체에 의해서 같은 대상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같은 행동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데려감과 요한복음 14장 3절의 영접함은 사실상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과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6절에 데려감을 받는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 강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주 예수님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또 여기 데살로니전서 4장의 말씀은 휴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휴거의 방법을 다루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기 데살로니전서의 본문 중에 끌어올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 원문의 표현을 보니까요. 강제로 끌어가다, 잡아채가다, 데리고 가다 이런 의미를 지닌 그런 원문인데요. 여기서는 미래 수동태 형식으로 사용이 되어서 그 일이 장차 하나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이루어질 일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휴거되지 못하여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세상에 남겨지고 세상과 더불어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휴거의 장면의 그 말씀과 앞에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의 데려감을 받은 자들과 버려둠을 받은 자들의 그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은요.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데려감을 받고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는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서 행동의 시점은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도 행동의 시점이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 데살로니전서 4장에서의 행동의 주체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의 대상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데려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전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 말씀을 비교해서 결론을 내려보면요. 같은 때, 같은 주체에 의해서 같은 대상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듯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들림받은 자들은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 17절에 예수님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 살아남은 자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과 같은 대상을 일컬어서 지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 재림 때 어린 양을 따라 내려오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예수님 재림 때 휴거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자, 이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대동하시고 세상을 심판할 자들입니다. 자, 이들 가운데에는 천사도 포함되지만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입증이 되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들은 자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었으니까요. 예수님 재림 이전에 잠든 자들, 즉 이미 숨을 거둔 자들이 됩니다. 그렇지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소개하였듯이 이들에 이어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성도들 역시도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던 성도가 부활하여 들림을 받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 하늘 군대로 이 세상에 내려올 때 살아서 주님을 맞는 이들은 그저 하늘에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 역시도 휴거해서 하늘 군대로 예수님과 더불어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올라가지 않고 데려감을 받지 않고 다시 내려온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의 1절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이들이 곧 주님과 함께 하늘 군대로 오는 그런 이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백마 탄 자, 주 예수님의 군대로 세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의 말씀을 연결을 해서 보면은요. 자, 예수님 재림 때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1절은 구원받은 성도를 모읍니다. 그리고 천사에 의해서 성도들을 모은 후에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는 데려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데려감을 받은 이후에 천사들, 잠들었다가 부활하여 들림받은 성도와 한 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모습은 백마를 타고 심판주로 내려오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데려감을 당한 자와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다시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주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심판하러 옵니다. 어떻게 데려감이 없이 다시 세상에 내려옴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에도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데려감을 당하는 이들은 구원받은 자임에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살핀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데려감을 당한 자와 버려둠을 당한 자에 대한 그 말씀을 다룬 이러한 논쟁은 사소하고 단순해 보이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 여러 증거 자료와 또 원문 연구, 역본에 대한 연구, 그리고 관련 본문, 그리고 연결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의 본문에 대해서 이처럼 세세하게 살피고 따지고 밝히는 이유는요, 진리의 1.1핵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경을 보되 우리가 파편적으로 보거나 분리시켜 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을 온전히 연결시켜 봐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이 시대는 통합시대고요. 전에 분파 학문조차도 이제는 통합시키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함으로 이전의 분파 시대와는 비할 나위 없는 엄청난 발전과 개혁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본래 한 권의 책, 한 분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이 축자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합적으로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모호한 것이 확연해지게 됩니다. 감춰진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돌아가는 세계의 정세를 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함으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일터에서든 사업의 현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신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님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오늘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모든 감사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